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가정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이렇게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왔사오니 아버지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아버지 백성들이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교함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심히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성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새벽부터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찬송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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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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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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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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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늘 거두리.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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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고 사랑이 많으시며 인자심이 넘쳐나시고 아버지 우리를 품어주시며 용서하시며 우리 가운데 인자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 주님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각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기름 부으심과 사랑하심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피차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27장 20절에서 29절, 창세기 27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받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임재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든지 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든지 우리가 기도를 드리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은요, 그 시간이 너무 기쁘고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그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납니다. 때로는 치유도 일어나고요, 때로는 회복이 일어나고요, 때로는 부흥이 일어나고요, 때로는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항상 주님의 임재함을 사모합니다. 매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바라고
성경 말씀 읽는 가운데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며 기도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전도를 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이노니아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은요, 그곳엔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고 따뜻함이 있지만 임재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임재, 파루시아라고 하는 그런 말로 곁에 있음이라고 하는 뜻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곁에 함께 임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경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느냐, 임재하지 않느냐, 이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판도가 바뀌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며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주의 임재가 중요한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 임재 가운데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데도 어디로부터 오는 공격인지 알지 못하고 누군가 우리를 음해하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데도 그 원인이 어디서 있는지 모르고 그냥 영적으로 마귀가 공격을 하더라도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는 자는요, 이렇게 임재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이것은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고 비록 내 가정을 통해서 가정에서 일어났고 또 자녀를 통해 일어났고 부부를 통해 일어났고 성도를 통해 일어났고 주의 종도를 통해 일어났고 또 믿지 않는 세상을 통해 일어났고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전쟁의 그 비밀을 깨달은 자는 그 문제를 놓고 문제를 삼지 않고 문제 뒤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어디 있다고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어둠과 정세와 권세에 대한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은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모세는 산 위에서 아론과 훌과 더불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있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으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여호수아는 밑에서 군사들과 함께 열심히 싸우는 겁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육신의 칼과 검으로 활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모세와 함께 아론과 훌과 더불어 영적인 전쟁이 산꼭대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의 승승장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태양과 달이 멈추면서 그 모든 아말렉과의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여러분 지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화근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사고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해 가지고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주여 삼창하는 거는요,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응답하소서. 그래가지고 주여 주여 주여였잖아요. 물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태초에 이 주여 삼창이 시작되어서 이제 온 나라뿐만이 아니고 또 온 세계까지도 주여 삼창, 외국 사람들까지도 코리안 스타일 기도하자 그러면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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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기도하더니 아니면은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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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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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보면은 850대 1의 전쟁이 갈멜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야와 그 다음에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도합 850명의 그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그들의 신이 나타나지 않자 조롱하고 또 조롱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묻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는 간절히 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갈멜산 꼭다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구하되 7번씩이나 머리를 땅에 무릎에 이렇게 넣고 간절히 7번씩이나 구했을 때 잠시 후에 바람이 일어나고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라고 얘기를 하는 능력이 나타났고 또 하늘에서 불이 일어나서 그 불을 통해 가지고 모든 재물을 살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믿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 외치는 겁니다. 물론 잠잠히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선한 길로 인도하시면은 하지만 큰 문제를 두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며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거죠. 열왕기상에 보면은 17장 12절에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도 먹고 죽을 것이 없는 그 처지에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자기를 위해서 밀가루와 남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참 뻔뻔하기 또 그지없는 그런 말이었지만은 엘리야 선지자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에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얘기를 합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런 먹고 죽을 음식인데 그거를 선지자를 위해서 드렸다고 하는 거죠. 그 마지막에 결단은 어디 있었습니까? 내가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겠다. 힘들어도 믿음을 선택하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또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제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요. 기왕이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앉으셔가지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기존 예배하고 지금 드리는 예배하고 틀린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고 모이지 않고 드리기 때문에 너무나도 편한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옷도 편안하게 입어도 되고 세수 안 해도 되고 머리 안 묶어도 되고 또 화장 안 해도 되고 또 이렇게 양복 같이 입지 않아도 되고 이런 모습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것이 이 시기가 지나고도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우리도 그것도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아시죠?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의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임재하십니다. 매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또 가정 예배,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특별한 예배 가운데서 매번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다른 형식 때문에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모습 때문에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준비하면은요, 그 찬양이 죽을 쓰든지 설교가 죽을 쓰든지 아니면은 순서가 뒤바뀌고 그냥 예배가 끊어지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십니다. 남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나는 정의롭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을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다니엘이 이제 기도했다고 하는 그 음해에 걸려가지고 사자 굴 속에 떨어져 죽을 텐데 그 사자들은 며칠씩이나 굶어가지고 진짜 굶주림에 가득한 사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왜 지켜주셨을까요? 다니엘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했던,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것을 먹으라고 할 때 그는 거부하고 세상 것을 입으라고 할 때 그는 거부하며 세상 것을 누리라고 할 때 그는 거부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해서 사자 굴 속에서도 붙잡으셨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교만했던 나만 장군은 결국 죽을 인생이었었지만 그가 나중에 충신들의 그 충언을 듣고 그리고 여자아이의 그 명령에 따라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을 때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깨끗이 치료하셔서 어린아이와 살같이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사라질 때, 이와 같이 주님의 임재가 중요한데 주님의 임재가 사라질 때 그때 나타나는 일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다윗도 주의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가 눈물로 죄짓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다른 거는 몰라도 성령이여 떠나지 말아달라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죄짓고 나서라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우리가 죄짓지도 회개하지 않으면요 주님의 임재하심은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사라질 때 나타나는 일은요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은요 그 가운데 아픔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으로 기뻐하셨는데, 그래서 인간들과 더불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는데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우상들을 섬기고 이 세상의 타락한 죄악들에 범하고 있을 때 모든 믿는 자들이 사라지고 노아만 남았을 때, 노아와 그 가정이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죄악으로 간영된 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은요 흩어버리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마다, 매 모임마다, 기도회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면서 모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더욱 놀라운 부흥을 주시면은 이제는 교회가 갖출 건 갖췄는데 이제 점점 모이게 힘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간절히 예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아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임재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을 트신 거로 그들이 성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던 그 족장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임재를 떠나갈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반역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으면서 그들을 온 지면을 흩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은요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교회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시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가정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그런 부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든지 교회에서든지 생활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때 우리는 조롱과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귀가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을 때 무시하는 거예요. 무엇이 무시합니까? 짐승이 무시합니다. 나귀가 무시합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행했던 행습이 있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막고 있으니까 나귀가 그것에 놀라가지고 멈췄는데 발람이 그냥 나귀를 때리니까 나중에는 답답한지 나귀가 멈춰가지고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짐승이 말을 하는 역사, 민수기 22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은요 짐승에게조차 조롱과 무시를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은요 세상이 우리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원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임재하심이 떠날 때의 마지막은 비참합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사울, 불순종하고 교만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자 그는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져서 마침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재가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텐데요. 주의 임재하심 가운데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요.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싶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그러면 주님의 임재 속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적을 맛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맛봅니다. 주의 임재가 일어나면요,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그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을 맛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역시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그 물이 변해가지고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것은요,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가지고 그 잔치에 계셨던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때로는 임재가 일어나면요, 그 외에도 풍랑이 잔잔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죠, 그죠? 주님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연까지도 그냥 잠잠하게 되는 겁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에 가득해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시죠.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여러분, 인생의 풍랑까지도 잔잔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의 임재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색 병든 자들이 치료받게 되는 역사가 많이 있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가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담대히 주의 복음을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주의 임재하시면은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나니 사람들 앞에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더라. 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주의 임재하심에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든지 또 생활에서든지 아니면 일터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찬양을 드리든지 코이노니아를 하든지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고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생각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일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김한규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권유정 집사님의 모친의 회복을 위해서, 암투병 중이신 성도님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환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하심이면 됩니다. 주의 임재하심이면 모든 것은 아버지 회복됩니다. 주의 임재하심이면 아버지 치료됩니다. 주의 임재하심이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주의 임재하심이면 우리가 회복됩니다. 주의 임재하심이면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됩니다. 주의 임재하심이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칭찬을 듣습니다. 주의 임재하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칭찬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있어서 주의 임재하시면 엄청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